주의 은혜로 살리라라는 우리 찬양대 고백처럼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상황, 남다른 사연을 갖고 있던 한 여인,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84년 지난 한 여인 안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이 대접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기가 막힐 상황에 처했지만 안나는 하나님 앞에 환경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부모 형제에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원망과 불평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처지, 어떠한 환경, 기가 막혀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바는 감사입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기가 막혀도 감사로 하나님을 대접하시고, 안나는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어떻게 돼요? 열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대접하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그것을 믿으니까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믿지 못하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전능하신 그분을 믿으십니까? 아멘. 합격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문제 해답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가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면 기도하는 자리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자 기억하십니다. 안나는 남은 생에 증인되어, 예수님의 증인되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것, 증인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가 땅끝입니까? 내가 서 있는 이 현장이 땅끝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땅끝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땅끝이고, 여러분이 방문하는 슈퍼가 땅끝입니다. 네. 거기서 뭐 하신다고요? 증인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예수 믿어서 행복해. 안 행복해요? 아멘이 없잖아. 안 행복해 보이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응답받았어. 예수 믿으니까 부해졌어.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풍성해졌어. 예수의 증인되는 게 바로 그거.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것. 이거 떳떳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말할 수 있겠어요? 안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접했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감사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명으로 주님을 최고로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이 대접하는 자, 하나님이 대접해 주실 것입니다. 주밀한 은총으로 대접해 주시고, 그 땅에,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하나님이 안나를 높이시고 대접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대접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대접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대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 가정도 극진하게 하나님을 대접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하나님 앞에 몸들여 기도하며 대접했는데, 저희 가정에 아주 복된 소식을 하나님이 대접해 주셨어요. 비밀이에요.
정말 복된 소식으로 하나님이 15년, 20년 된 경력자보다 작은 경력자를 대접해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대접받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비밀을 풀게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자, 마음 담아 대접하는 자, 주밀하게 엘리야 선자를 대접했던 과부 한 여인을 하나님이 그의 떡반죽 그릇, 그의 기름병이 다하지 않도록 대접해 주셨어요. 엘리사를 대접했던 한 여인은 자녀가 살게 되는 하나님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하나님이 대접하시고 그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할까?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접할까? 고민하며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 모임 가운데 온 목사님이 우리 함께 온 목사님들 무엇을 대접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요, 배추를 한 포기, EM 효소로 키운 아주 좋은 배추를, 개동 배추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배추 한 포기 뭐 시중에서 사면 3,000원, 4,000원이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잘 가져와서 국으로 여러분에게 대접합니다. 오늘 점심에 거기서 온 개동배추, EM 효소로 잘 자란 배추 된장국을 끓여놨어요. 여러분이 그 목사님을 대접하는 것은 그 시골에서 한적한 곳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개동교회, 이름도 외우시죠. 개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0절과 52절의 말씀이 우리 온 전체 말씀을 쫙 감싸주고 있어요. 시작과 끝의 말씀이 전체 말씀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있는데 40절을 한번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기 아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자라며 강하여졌어요. 잘했는데 사람들은 잘 자라는데 마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른, 아이라는 이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몸은 어른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이예요. 잘 토라지고 약해져서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하는, 몸은 어른인데 마음이 아이고 지혜가 아이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참 불행하고 불쌍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지혜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조이와 조한이가 자랄 때 하나님이 몸이 잘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조이가 되게 하옵소서. 내 손주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해줘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영적인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몸도 잘 자라고 마음도 잘 자라고 지혜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좋은 직장, 좋은 회사 다녀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사람 아니에요. 네? 권사님, 죽은 며느리 볼 수 있어요? 죽은 사위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살려놓고 살아있어야 사위도 되고 살아있어야 며느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영역도 있어야 됩니다. 지력도 있고 체력도 있고 경제력도 또 인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균형 있게 자녀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잘 자랐습니다. 6월절이 되었어요. 12살쯤입니다. 12살쯤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와요. 오늘 본문이 거의 유일할 겁니다. 12살쯤에 6월절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니까 41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어디로 갔습니까?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아이 예수님도 부모 따라 성전의 문턱을 넘었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보여줘야 돼요. 어떤 모습을?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누가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보여줘야 되고, 교회의 직분자들, 중직자들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보고 따라가요. 보고 따라가는, 앞장선 사람들의 발걸음을 따라 보고 성도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뒤에 따라오는 다음 세대, 영적인 다음 세대, 육신의 다음 세대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구나. 그거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연약해져 있다가 삶의 고난을 만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집사님처럼 나도 기도하러 가야지. 아멘? 근데 앞장선 사람들이 안 올라가. 이래 안 그래도 되나벼. 어려우면 그냥 맞닥뜨리고 싸우면 되나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날마다 보여줘야 됩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어요. 때로는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난주에 우리 교준 형제가 전역하는 그날인데 어디 왔어요? 교회 왔더라고. 예? 우리 교준이가 전역하는 그날에 부모님 만나러 먼저 안 가고 교회 먼저 왔더라니까.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둔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예? 놀러 가려면 다른 날 가셔야지. 주일은 성전에 올라와서 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다른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교회 가는 줄 알아요. 그거 다른 사람도 아는데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어딜 가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도 찔리는 사람은 뭔가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 부모님도 요셉과 마리아도 유월절만 되면 다른 데 가는 거 아니에요. 바쁘고 분잔일고 아프고 쓰러지지 않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 기성세대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잘 될 겁니다. 44절에 43절에 보니까 이 관례 유월절이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14일간 계속되거든요. 길게 7일 정도 머물고 대부분 돌아가고 또 14일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 정체 관례 행사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머무셨더라.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부모님은 일가 친척 함께 왔으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하룻길을 내려가다가 이제서 예수님, 어린 예수님, 12살 된 예수님을 찾아봤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있을 줄 알았고 이쪽 친척 딸려 있을 줄 알았더니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찾아 하룻길 갔다가 사흘길을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왔어요. 아이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 이거 가슴이 철렁하고 예수님이 어디 간 거예요? 예수가 어디 간 거예요? 원망도 하고 이놈의 새끼 내가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아마 예수님을 찾았겠죠. 꼭 붙어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졌다고 사흘을 찾아다니며 마리아와 요셉이 오던 길을 돌아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니 부모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흘 지나 어디 나봤더니 성전에서 선생님들, 율법 교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사이에서 12살 꼬마아이가 앉아서 거기서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성경 토론, 말씀의 토론이 거기에 유월절 관리가 다 끝난 그 현장에 말씀의 잔치가 이어서 벌어졌던 겁니다. 그걸 보고 마리아가 요셉이 깜짝 놀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4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아이야, 여기 그렇게 읽어야 돼. 야! 왜 이렇게 했어? 너랑 나와 아빠가 얼마나 찾았는데? 이렇듯이 아이야 어찌야 이게 아니에요. 신경질이 좀 났어요. 왜 이랬어? 이리 와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49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또 다른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12살 아이지만 그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명백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모님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함께 내려가시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함으로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사랑받기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 사랑스러운 예수님, 어린 시절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도 사랑받는 그런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입구에서 황은현 집사님을 딱 만났는데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니 목사님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뭘 새삼스럽게 이렇게 말하고 났는데 얼굴이 갑자기 뜨거워지더라고요. 부끄러웠어요.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당당하면 아마 아무런 느낌이 없었을 텐데 멋있게 안 생겼다는 걸 아니까 막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우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깨달음을 받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중점으로 보면 예수님 없으면 헛고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 함께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없어요. 예수님 없는 그들의 3일간의 그 애가 타는 그 고통,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육신의 예수님, 여기 12살의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없는 마리아와 요셉 헛고생하고 애가 타고 간장이 묵는데, 여러분,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없는 인생, 헛고생하는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 피라미드, 스카이캐슬에 보니까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여기 올라가야 돼 이렇게 주장했던 그 아주 연기를 참 잘하더만. 거기 올라가야 돼.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헛고생이에요. 아무리 꼭대기 올라가도 그 아이가 말하기를 피라미드에 꽂힌 그 꼭대기가 아니라 저 밑에 부동 밑에 있다고 하면서 중심을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TV도 안 보시나 봐. 우리 선배 목사님이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는 봐야 된대요. 그래야 시대의 흐름을 안다는데, 그래서 제가 보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예수님 없이 피라미드 꼭대기 올라간들,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네가 어느 자리 어느 포지션에 있었냐, 이 세상에 정점 가장 꼭대기에 있었냐, 이거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너 무엇하다 왔냐, 나를 위해서 무엇하다 왔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지, 네 어느 포지션을 차지하다 왔냐, 이거 묻지 않으신다고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 없으면 헛고생이에요. 여러분, 헛고생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 너희의 애씀이 헛되지 않음을 안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성경을 보면, 이렇게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해야 헛고생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도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를 잘 발견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 봤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40절이에요. 40절 함께 읽습니다. 40절 함께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더라. 이 말은 머물러 있었더라. 과거형도 아니고 있을 것이다. 미래형도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라는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지금 머물러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러 있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 시절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을 살았을까? 이걸 오늘 본문에서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 오늘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설 수 없다고 믿습니까? 네. 오늘 그 비결을 오늘 말씀에서 캐내보자고요. 네? 금이 있어도 캐내지 않으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캐내보자고요. 아멘? 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늘 머물러 있었는지, 첫째로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부모님을 따라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기 올라가다라는 표현이 아나바이노라는 표현인데, 예루살렘은 다른 지역, 이스라엘 지역보다 조금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아멘? 성전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보니까 이 성전 문지방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이 물이 사람들의 발목을 덮었고 점점점 넘어 무릎을 덮고 점점점 넘어 허리를 덮고 점점점 넘어 머리까지 더 넘쳐서 온 몸을 잠그는 강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부터 흘러왔습니까?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쳤다는 것.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은 가지 않지만 우리 공동체가 소속된 아름다운 교회가 성전임을 믿습니다. 어디로부터 은혜가 흘러옵니까? 바로 이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이곳에서부터 여러분의 발목과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와 온몸을 잠그는 풍성한 은혜가 이 성전에서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린 예수님도 바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예수님 그 정도 나이인 중학생한테 들었어요. 다음 주에 우리 중고등부 MT를 하거든요. 요번 주에 청년부가 있고 다음 주에 중고등부가 합니다. 그래서 야, 너도 다음 주에 와라 했더니, 목사님 저는 철화예배 갔다 올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나오거든요. 주일에 다른 교회, 부모교회 다녀. 철화예배를 갔다 온대요. 몇 시에 오냐? 11시에 끝난대요. 근데 철야예배 가냐? 목사님, 철야예배 안 가는 중학생도 있어요? 여러분, 안 찔려요? 철야예배 안 나가는 장로님이 계세요? 이거 찔려야 되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찔렸어요. 저는 바쁘고 분주하니까 우리 권사님들 피곤하니까 아유, 철야예배 뭐 그냥 모이는 사람들이 하지. 저는 이런 마음 갖고 있었습니다. 저 가슴을 찔렀어요. 잘못된 목자구나. 사건
중요하구나. 여러분, 철학에 안 나가는 중학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말이 우리 마음을 찔러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 몰랐나이까. 여러분, 다 바쁘고 분주해요. 다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이 분주하니까, 여러분이 바쁘니까 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린아이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청년들이 와서 MT하고 함께 철회배 드리는데, 우린 철회배도 아니에요. 그 부모 교회는 11시에 끝난대요. 우리는 8시 시작해서 9시 되기도 전에 끝나. 안 되겠어. 더 길게 해야겠어.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삶 살고, 이 성전에서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쇼부를 봐야지. 어디 가서 쇼부를 볼 거예요? 세상에 사장님 앞에 가서 쇼부를 볼 겁니까?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쇼부를 볼 거예요? 아니요. 우리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쇼부를 봐야, 이 쇼부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여기 와서 이 성전에서 엎드리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질 겁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눈치 봐야 될 것도 많고, 하나님 눈치 보면요, 아무 눈치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좋아 여러분, 성전에 올라옵시다. 금요 기도회 다시 일으켜 봅시다. 기도회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부흥하기 원하고 교회가 많아지기 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원하는데,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우리 교우들이 이 자리 채우지 않으면 누가 채워요? 목사님이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요일마다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들하고 열심히 전도 돌리고 있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전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목사하면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지만, 여러분이 가서 한마디 할 때, 야, 예수 믿으니까 좋대, 교회 가보니까 참 좋아, 이 말이 더 호소력이 있다. 동의 안 하시나 보다. 저 혼자 하라고요? 저는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합시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와야 돼. 우리 금요 기도회 청년들 오니까 마음이 기뻤는데, 계속 오자고. 청년들 조용하네. 갑분싸야, 갑분싸. 예? 집사님들 올라오자고요.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해서 이런 악한 것들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기도 없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집에서 기도하는 거 다 알지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이 성전의 은혜를 채우고, 8시가 너무 이르면 9시로 바꾸고, 9시 이르면 10시로 바꾸서라도 여기는 전혀 동의가 모여야 됩니다. 와서 기도해야 돼요. 이번 주 세미나 간 목사님이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하시는 아주 시대의 석학이고 설교학자예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123 운동을 펼친대요. 여기에 제가 은혜 받았어요. 무슨 운동? 123 운동. 첫 번째, 1년에 성경 1도 가자. 이거 저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석학의 무리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1년 1도 가자. 그리고 한 해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나이만큼 성경 읽자. 예? 70세는 몇 번 읽어야 돼요? 70번을 읽어야 돼. 1년에 한 번 그동안 못 읽은 거 열심히 읽어서 나이만큼은 적지 않아도 적어도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가자. 1년에 1도 1이고요. 2는 뭐지? 1년에 2명 이상 전도하자. 뭐 하자? 몇 명 이상? 2명 이상. 1, 2. 3은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의 공예배를 참석하자. 몇 번요? 3번.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의 공예배는 참석하자. 그래서 1, 2, 3운동. 수만 명이 모이는 미국의 교회인데 이 1, 2, 3운동을 하더라고. 우리도 그거 하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죠? 네, 우리도 전도하자고 했고, 우리도 공예배 참석하라고 제가 했잖아요. 세계적인 교회와 우리가 이래봬도 함께 가는 교회예요. 아멘. 아름다운 교회가, 그 교회에
우리가 성도입니다. 아멘. 프라이드를 가져야죠. 프라이드만 갖지 말고 1, 2, 3 동참합시다. 1년에 성경 1도, 1년에 2명 이상 전도, 1년에 한 주에 3번 이상 공예배 참석, 1, 2, 3.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1년에 3번씩 1년에 3번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가고 나머지는 지역의 회당에서 예배를 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이라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시고 다 떠나갔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머무셨습니다. 왜 머무셨을까 봤더니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시고, 이 예수님의 답변에 선생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끝나면 샥 집에 가시더라고. 네? 근데 예수님은 무언가 의식적 예배가 끝났다고 그의 삶의 예배가 끝나지 않고 그곳에 머무셔서 인생의 의문점들에 대하여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전에 와서 어떤 자세로 왔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의문이 일어나야 돼요. 내 삶의 의문, 질문이 자꾸 일어나서 하나님 이건 왜 이렇지요? 왜 이래야 되는 거지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는 의문이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그 의문을 해결받고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지시받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끝나고 파하고 여러분 다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잔잔하게 남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 말씀에 머무는 자, 바로 그가 은혜에 머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전에서 머무시면서 말씀과의 만남, 선생님들과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오늘 이 예배가 그냥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괜히 찜찜하고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 갖고 있는 의문점들, 삶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 말씀으로 해결받고 정답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말씀이 머무는 사람, 은혜가 머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머무시다가 거기 계속 계시지 않고 함께 51절에 보니까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셨더라.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셨다. 아나 바이노는 올라가다라는 뜻이고 카타 바이노는 내려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올라와서 은혜 받고 거기에 머무시고 거기에 영원히 계신 게 아니라 다시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고 내려가셨다라는 것. 교회가 어떤 곳이냐? 모이는 공동체, 말씀 앞에 성전 앞에 모이는 공동체, 모여서 뭐예요? 예배하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이 조사원이가 아니라 이제 명령 사명을 갖고 내려가는 공동체, 카타 바이노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아나 바이노였다면 이제 카타 바이노 밖으로 나아가는, 내려가는. 그래서 내려가서 뭐 했어요?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순종하여 부모를 받들고, 순종하여 가정을 받들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었더니 52절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의 결론이 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인생을 사는구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인생을 사는구나. 그 말씀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려가서 순종하여 받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을 살 수 있구나.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남녀 종들 되게 하옵소서. 성전에 올라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이곳을 채우고 누가 이곳에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온 성도들이 결단하고 바쁘고 분주한 것, 이것 주님보다 더 급한 일이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급한 일이 없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의 만남이 지속되고 그 만남 통하여 세상에 내려가 순종하여 하나님을 받드는 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